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로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시편 말씀을 통해 같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이 표제어대로라고 하면 이 시편은 성전이 완공되어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부른 찬송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왕일 때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은 가득했지만 열왕기상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너의 아들, 즉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은 역대상 22장에서 다윗이 장차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위해서 어떤 많은 재료들, 또 많은 재료를 자신의 손으로 준비했던 것과 같이 언젠가는 완공될 그런 성전을 기대하며 썼던 그런 다윗의 시라고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진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그럴 수 없었던 이 다윗의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또 믿음의 눈으로 그 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던 그런 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좀 살펴보면 1절에서 3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1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끌어내어 원수들이 다윗의 처지를 보고 기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 3절에 보면 끌어냈다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이 끌어낸다는 히브리어로 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온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깊은 우물 안에 있는 물은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밖으로 나오지 않죠. 누군가가 스스로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이 양동이 혹은 이 바구니 스스로 물을 길러 올릴 수도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 양동이를 사용해서 물을 길러 올릴 때 비로소 물은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도 원래는 예정대로라면 이제 추수감사절이었는데,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 때를 따라 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감사하게 하시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원수들은 좌절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는 우리를 바라보고 그냥 비웃고 저것 봐 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으로 또 우리를 그 비웃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치 우물의 양동이를 끌어올리셨다는 것처럼 우리를 끌어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고통의 자리,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아픔의 자리, 또 우리의 외로움의 자리, 또 답을 못 찾아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리에서 다 소진된 인내심의 끝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끌어내주는 은혜를 경험한 삶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찬송과 찬양을 다윗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2절에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이 어떤 신체적인 질병인지 또 영적인 질병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삶에 있는 어떤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는 어떤 연약함도 또 어떤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몸이든 또 마음이든 영적이든 건강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고치려고 어떤 최적의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각자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건강을 회복했을 때 우리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했다는 사실을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의사가 치료해줬거나 친구의 도움을 받았거나 내가 잘 먹었거나 심지어 내가 말씀을 읽었고 내가 기도해서 우리가 나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참되게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런 유일한 주체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과 방법은 그냥 단지 치료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를 지금까지 입은 그 삶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세 번째로 3절에서는 이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을 이 스올에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스올은 죽은 자가 머무는 장소를 가리키는 어떤 구약의 일반적인 표현이죠. 이 스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 또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의 공격, 또 왕이 되려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아주 인생이 파란만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정말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호를 항상 인생에서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수월의 자리에 있는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끌어올리내어 주셨죠. 살리셨다는 겁니다.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죠. 결국은 이 영원한 수월에 들어갈 것을 전제하며 살아야 할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생명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의 삶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입은 이 삶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할 것,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 문장의 동사, 뭐라고 나옵니까? 끌어내었다, 고치셨다, 살리셨다.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이 아니에요. 다 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어 주셨다, 나를 고쳐주셨다, 나를 살리셨다. 다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과거에 경험한, 이전에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현재를 기준하면서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나를 여기까지 시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죠. 당장 내 눈앞에 찬송할 수 있는 이유,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찾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시선은 현재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당장에는 찬송할 수 있는 이유나 경험이 없어도 마치 하박국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그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에 내가 감사할 제목이 없어도 비록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한테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자신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서 찬송한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이 시를 읽는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5절 말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리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때로는 우리의 찬송을 적극적으로 막는 고난과 아픔이 있다는 것이에요.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아픔과 고난과 슬픔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노하실 수 있지만 결코 그것으로 끝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속되는 것, 오히려 계속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에도 아침이 오면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이 노여움은 잠시 통과하는 터널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이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하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을 보시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새벽에 떠오르는 그 하늘빛이 너무나도 좋아요. 이건 아무에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항상 마음을 걸으면서 하늘을 보고 가는데,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깜깜했던 그 밤이 지나고 이제 동이 트는 그 새벽의 빛과 같은 그런 빛이, 어둠이 이제 사라지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터널을 지나면 눈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의 대로가 새롭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 당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노여움 중에도, 고난과 눈물 중에도 우리의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6절 7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형통함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았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특별히 어떤 실수를 범하지 않는 한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자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고 그 은혜를 그치시자 다윗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철옹성과 같은 자신의 형통함이 그 한순간에 무너졌다라는 걸 경험했다는 것이죠. 은혜가 없는 우리의 삶에는 뭐가 남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만 남습니다. 그제야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모든 것은 내가 된 줄 알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 선택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존성이 약화되면 덩달아 하나님 중심적인 그 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것들이 희미해지고 반대로 뭐가 튀어나와요? 나 자신, 내 욕심, 내 의지, 내가 자꾸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이 잊혀지고 남는 것은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잊혀지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신 건데 자꾸 내가 남고 이게 안 되는구나 라고 지금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 10절 보시면 자만심과 자기만족에 휩싸여 살았던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물질, 자리, 권력, 사람, 경험, 배경,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형통함의 원인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놓지 못하는 우리의 각자의 민낯을 확인할 때에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며 여러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부르짖음과 또 간구는 이 하나님께 의존된 삶을 살겠다는 결심이고, 또 스스로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나의 연약함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삶은 요란한 빈수레와 같다는 그런 고백과 같은 것이죠.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객관한 그 다윗은 그 뒤에 나오는 11절 12절의 말씀에서 현재 자신의 삶에 깊은 슬픔과 아픔이 있더라도 자신에게 춤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한 상황과 처지에도 평안과 기쁨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오늘 찬송하고 지금 시를 썼지만 그 찬송할 만한 이유와 조건을 갖추었을 때만 찬송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도, 마땅한 이유가 없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결국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유, 또 여러분이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송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찬송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눈에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만 보이는 은혜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나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으로, 또 지금 현재 내 삶이 막 풍성하고 막 모든 게 형통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감사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맡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할 만한 이유와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과 처한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다른 것들은 작게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크게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그 소리가, 또 찬송의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